자, 오늘은 제자가 누릴 교회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창조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변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 이것은요 불변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딱 담겨질 때요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교회가 메시지를 하는 그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전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딱 봐도 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느냐? 여기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티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다시 말해 언약이지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간증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은 돌아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막 이 유모도 해가면서 막 은혜스러운 걸 간증하고 나면요 그때는 웃다가 울다가 막 속이 시원한데 현장에 딱 가면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메시지로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만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지를 훈련을 안 받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그 메시지를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현장에 딱 가면 체계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시간에 왜 이걸 강조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바른 메시지를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는요 정확한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의 정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정확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면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 세 가지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사단을 꺾은 이름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이 그물에 걸리듯이요 망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인간은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친척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입니까?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까? 올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정확한 교회고 올바른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여러분, 누구만이 죄를 이기셨습니까? 누구만이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누구만이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느냐? 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내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로 누리고 우리가 전파하려고 할 때에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해 보시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힘을 공급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아침의 정식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능력, 참된 평안, 이 힘을요 공급받아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이 힘을 공급받는 비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인생살이가 고달플 수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은 지금 무슨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는 기도의 비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보세요. 세상은요 조그맣게 보이고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요 골리앗같이 너무나 거대하고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누가 안에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세 번째로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것이 참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삶 속에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잘 안 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서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복음하고 복음적인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은요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삶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생활하고 현장 가서 하는 생활하고 다른 겁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복음은 아는데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복음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동기가 있거나 뭔가 불신앙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까지도 이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두 번째는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진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만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도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으로 세우신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냐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우셨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무엇이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은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전도의 삶을 살아라, 전도의 삶을 살아라, 망대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축복받으라 그 말입니다. 부담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 당연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교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요. 이 전도가 끊어진 그 시대마다 무엇이 들이닥쳤느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만이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사는 길이고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고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 방향 맞추고 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우리 교회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자와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요, 제자와 후대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새끼 못 낳는 양 1만 마리가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10,000마리 모였으니까 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새끼를 못 낳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문제거든.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 못한다 그러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막 너무 가슴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이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 이 기존 성도들이 다 천국 가시는 날 교회는 사람이 텅텅 비나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이 렘넌트 후대를 강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와 이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3가지죠. 핵심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은혜 받잖아요.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이 제자는요, 물론 메시지도 이해하지만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메신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메신저의 마음을. 이게 진짜 알아들은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메시지가요, 가슴으로 와 닿아 있단 말이죠. 가슴으로. 사람들은 메시지를 귀로만 듣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메시지를요, 머리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메시지를 머리로 알아들어야 되지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요,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거기서 결단하는 뜻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메신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기도를 이해한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16장 3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혼자서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복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혼자서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는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제자로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세워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후대를 세워야 되느냐? 전도를 이해한 제자.
전도만큼 시급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후대가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요 지역이 살아납니다.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하면요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후대를 키우면요 미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특징, 적어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교회는요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운동.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요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인도하든지 말씀 운동에 참가하든지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팀을 지금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팀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는 올바른 교회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기도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자운동. 요즘으로 말하면 삼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인도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지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요 내 한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만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늘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시고 세월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제자와 후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